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1919년 3.1운동 일어날 때 우리 민족 지도자가 33인 그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여러분 아마 유명한 이승훈 선생님을 다 아실 겁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장로로서, 이분 목사가 아니고 장로로서 아주 사업을 크게 한 분인데 독립운동할 때 굉장히 자금을 내신 분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분이죠. 근데 이제 민족 대표 33일을 누구 할 것인가, 명예가 아니고 거기 사인을 하면 그날부터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감옥 살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이승훈 선생을 찾아가서 여기에 사인을 좀 요새 같으면 도장을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분이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승훈이가 이부자리에 누워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았군 하고 도장을 찍어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33인 중에서 제일 이름이 먼저 들어가야 될 분이에요. 사실은 제일 유명하고 많은 역할을 했고 사실 나중에 고통도 제일 많이 당한 분인데, 이분하고 손병인 선생, 천도교 창시자지요. 그분하고 두 분이 누가 33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놓고서 굉장히 상당히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도교 쪽하고 기독교 쪽하고. 길선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33인 이름 넣는 순서, 일종의 명예지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서 이 순서가 무슨 순서인지 아느냐, 이게 죽는 순서다. 그럼 자기가 기꺼이 2등으로 가시고 손병희 선생을 1번으로 넣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3.1운동이 일제에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고 겉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 같았죠. 그러나 그 운동이 일사불란하게 전 삼천리 방방곡곡의 만세운동으로 그것이 확산되게 된 배경에는 그 지도자들의 그 겸손함, 잘난 체하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는, 종파를 관계없고 종교를 물러나고 그러한 그 겸손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온 국민의 마음속에 그 소용돌이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많은 여러 가지 언행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그 기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제가 늘 반복합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그 모든 말들도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이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 우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후라는 말이 나오죠. 이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 앞에 3장 앞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중생과 영생에 관한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눈 후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바로 직전에 우리가 구절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오늘 본문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실 때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23절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할 때 이미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장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잘 몰라요. 에논이라고 하는 곳인데 하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멀리 떨어진 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 여기 정확하게 에논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충분히 물이 많은 어디 요단강 어느 기슭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요한이 그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 깨끗하게 마음을 씻고 하는 이런 것은 마음을 씻는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주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와서 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회개에 합당한 실제로 삶의 변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 자신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 안디바에게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함으로써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죽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죽고 난 후에도 많은 제자들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었다. 세례 요한의 영향으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학사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도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해야 된다. 혹시 설교할 때나 부흥회 같은 데 갔을 때 저 부흥사가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와 같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시고 이미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있었고 요것은 그 뒤에 24절에 보면 아직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옥에 갇히면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은 아직도 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근에 와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만 세례를 했지만 예수님이 뒤따라와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둘 다 이 세례를 주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에 세례 요한 좋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한테 받고 싶은 사람은 이리 가서 받으면 됐을 때 문제는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세례 요한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바로 오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쪽으로 점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 라이벌이란 말이 원래 그 어원 자체가 river, 강물, 강이라는 뜻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은 한강물 마시고 한 사람은 저 낙동강물 마시면 절대로 두 사람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자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월등한 그러한 사람하고는 자기 경쟁이 안 돼요. 비슷한 업종의 비슷한 크기의 사람끼리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뭐 저 미국에 어떤 사람이 땅 샀다 그러면 전혀 그 배가 안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예, 같은 강물 먹는 사람끼리 하는 거. 우리 속담에 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누가 그럴 때 그렇습니까? 가까운 사람, 형제간에도 서로 그냥 나는 자꾸 장사가 안 되는데 동생은 자꾸 잘 된다 그러면 뭐 말은 못하죠.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손님 다 뺏어가고 예수님만 자꾸 크게 되고 자기는 자꾸 쭈그러드니까 요한이 클레임을 할 만한데 요한이 클레임하기 전에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클레임을 합니다. 오늘 25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선생이죠.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처음엔 예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결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이 결례가 뭡니까? 결례는 신뢰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율법의 예법을 말해요. 사실 유대인의 결례보다도 세례 요한의 결례는 한 수 높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껏해야 손발 씻고 뭐 음식 제대로 과려 먹는 정도인데 세례 요한은 플러스 그들의 삶이 변해야 되고 마음이 변해야 된다. 한 수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는 물세를 베풀 뿐 아니라 세례를 받는 걸로 그치지 말고 삶을 돌이켜라. 세례 요한은 겉만 깨끗한 자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아주 책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회개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클레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우리말로 고치자면 봐라. 너희 선생의 회개가 예수의 세례보다도 못하니까 다 예수한테 가는 게 아니냐. 먼저 시작한 원조가 자꾸 쭈그러들고 신장개업했던 사람이 점점 커진다 이러면은 이거는 신장개업한 사람이 장사를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세례 요한은 자꾸 쭈그러들고 예수님은 점점 커지는 걸 보고서 그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원래 출신 성분이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였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갈릴리 지방의 목수였습니다. 예루살렘 목수도 아니고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는 무슨 우리 같으면 저대 아주 변방 그런 지역입니다. 마리아의 수태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런 말이에요. 마리아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성령 충만해서 막 뛰어놀았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오니 그 안에 예수님이 이제 복중에 들었으니까 어린애가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때 벌써 성령 충만해서 뛰어놀았다. 막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수태고지를 받고 수태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도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그 곧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그 대선지자 이사야가 일주일 전에 예언한 것도 아니고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영성훈련도 훨씬 더 많이 받은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기껏해야 40일 금식기도 하긴 했어요. 그것이 대단한 거죠. 그것도 엄청나긴 합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한 금욕주의 공동체였던 에센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쿰란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고 40일 금식기도는 밥 먹듯이 하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먹는 것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카리스마가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이제 초짜 부흥사였을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전국적인 스타 부흥사였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나라만 이 나이가 깡패가 아닙니다. 장유 유세가 심한 게 아니고 유대인은 더해요. 나이가 조금만 더 많으면 얼마나 그냥 어른 노릇하고 막 선배라고 떠드는지 유대인들은 장유 유세가 훨씬 더 심한데 유대 나라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 동생뻘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예수님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나이가 많아요. 동생이 아닙니다. 형입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요즘도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내가 그 목사님 세례 받았다 그러면 그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그분이 내 결혼 주례를 했다 그러면 우리 평생에 그분 잊지 못하고 뭐 존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아마 손을 얹고 물에 어떻게 뭐 세례를 줬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으니까 우리 요새 말하면 끝발이 한 컷 더 높은 겁니다. 예. 천사가 이 정도 예언하고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사람 같으면 요새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교주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그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선생님 옆에 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요즘 말하면 원조 옆에서 신장 개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조 아시죠? 원조. 모르세요? 명동 칼국수 원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어디 현풍 할매 집 와서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조 뭐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예. 근데 놀랍게도 후발주자이자 좀 먼 친척 동생 뻘되는 예수가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교회 교인들이 예수 교회 교인이 자꾸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빼갈 뿐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요한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들까지 빼가서 누가 갔습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원래 요한 그 세례 요한 진영의 중직자 리더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할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치거든요. 요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빼고 요한. 이 야고보,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는 말로 고무신 거꾸로 신고 예수님 따라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지적인 재산권까지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요한의 그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그 지적 재산권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라. 이 누구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얘기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도 사실은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고 요한의 욕도 카피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게 원래 세례 요한이 하던 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뺏겨가지고 따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화를 낼 만도 하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26절 앞에 보면은 원래 보라 하는 말이 있어요. behold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보고한 것입니다. 아니 세례는 선생님의 것인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빤히 아는 사이에. 자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왜 세례 요한이 옆에 와서 자기 교인 막 빼가져가고 자기는 점점 쪼그라들고 예수는 점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그를 정말로 자기가 줄어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이 여기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던 요한은 단호하게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저분이 말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다 추측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라이벌 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라이벌 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세례 요한도 우리들처럼 자존심이 있고 시기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성취욕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떤 의미 좀 떨어져 있었지만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엄마끼리도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먼 친척벌도 되는 약간의 동생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소위 기득권이 자꾸 없어지는데 왜 그가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커가고 자기가 줄어드는 것을 그가 배아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27절에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깎아내릴 때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기준은 하늘 즉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처럼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마치 든든한 영혼의 닻을 가진 것 같아서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주 인터랙티브한 남들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많이 결정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좁은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오랜 세월을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 보며 사서 그런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유난히 좀 우리가 허례허식이 좀 심합니다. 이웃집 철수가 조기 유학을 가게 되면 영희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 막 그거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 정말 조기 유학이 자녀들에게 유익할까 따져보지도 않아. 누가 갔기 때문에 나도 우리 애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집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강하면 이렇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늘을 기준으로 세례 요한처럼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준을 가진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누가 그 마음에 그런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 두 번째는 자신의 직분 혹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자다. 소명이 달라. 예수님의 소명하고 내 소명은 다르다 이 말이야. 또한 29절에 보면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누구라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조수 정도 될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의 친구일 뿐이다.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신랑 친구를 갖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쇼시벤이라고 하는데 이 신랑의 들러리가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결혼을 중매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 사이 요새처럼 이메일도 없고 카톡도 없으니까 그때는 누가 연애 편지를 전달을 해줘야 연애가 되는 겁니다. 연애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죠. 연애 편지 전달도 해주고 결혼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손님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초청 장소 써주고 때로는 결혼식 사회를 봐주기도 하고 또 결혼식이 되면 신랑 신부를 결혼식장으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여튼 심부름 해주는 사람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옵니다 하고 이게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신랑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게 만드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랑에게 주목하도록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나는 신랑이 온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신랑을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지 난 신랑이 아니다. 그는 정말 진실로 주님의 멋진 손가락이었습니다. 신랑 친구의 가장 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신부의 방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악용해가지고 신부방에 신랑을 가장해서 몰래 들어오는 이 나쁜 놈들이 가끔 있었다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과 유명한 그 야곱의 그 첫날밤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진짜 요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첫날밤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자기가 첫날밤을 보낸 사람이 라헬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예. 요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라반이라는 그 야곱의 삼촌이 되게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부터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많이, 제 생각에는 아마 결혼 날짜를 검은 밤으로 안 잡았겠나 싶어. 불도 없죠. 달빛도 안 밝지. 아마 구름이 꼈을지도 모르죠. 캄캄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같이 하룻밤을 자고도 이 사람이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잤어요. 어쨌든 신랑 친구는 결혼식 후에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깊어지면 신부방을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이를 알아보고 그를 신부방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왜 신부방으로 인도하느냐? 얼굴을 안 보고 음성만 듣고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건 신랑의 친구라 해야 됩니다. 늘 듣던 음성이라야 그걸 알지, 아니면 이게 신랑의 친구인지 그냥 외모만 봐가지고 캄캄한 밤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해야 할 의무만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랑에 대한 우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방의 경계, 신부가 있는 신방의 경계는 누가 맡느냐 하면 제일 믿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 신랑이 이제 온다 그러면 신랑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가는데 신랑 친구가 질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께 몰려가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섬기게 하는 것이 내 일생의 임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는 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자기를 가지고 나는 신랑의 들러리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러리는 신랑을 도와주고 허드렛 일을 대신해 주고요.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들러리가 너무 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들러리가 결혼식에 갈 때 너무 잘 입으면 안 됩니다. 신부보다 잘 입으면 안 돼. 대충 입고 가야 되지. 너무 화장 대단하게 하고 비싼 진도 높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모든 어텐션이 신부 신랑한테 딱 포커스가 맞춰지도록 해야 되지. 가서 자기가 설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결혼식 가서 축가도 너무 잘하면 안 돼요. 축가도 대충 좀 못해야 신랑이 좀 신부가 좀 돋보이지. 너무 마돈나처럼 오페라 마돈나처럼 노래해버리면 다 그 사람 가수한테 다 이 어텐션이 가지. 잘 보겠습니까 그걸. 어쨌든 신랑의 친구는 신랑에게 혹은 신부에게 초점을 맞춰주게 하는 사람이다. 하객이나 들러리는 가서 부조하고 박수치고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집에 가는 겁니다. 그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그는 어시스트. 요새 축구 경기 저 밑에 올림픽에 사고 있는데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골 욕심 내면 절대로 골 못 넣습니다. 어시스트 하는 사람은 어시스트만 하고 골 잘 넣는 사람에게 이게 센터링 해주든지 먼 데서 패스를 딱 해줘야 되지 그 사람이 가서 골 넣지. 자기가 저쪽 골문 앞에서 이쪽 골문까지 달려가면서 골 올라가면 저쪽 사람은 봐봅니까? 반드시 중간에서 카트하게 되고 절대로 그 골을 못 넣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안 되고 팀도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는데 안 내려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이 끌어내려야 됩니다. 감 놔두면 연극 다 버리죠. 그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역할,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쁘게 퇴장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들리기만 하고 메시지만 전달하고 안 보여요. 그냥 말 끝나면 메시지만 전달하고 말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우리 소월의 그 시대에 의하면 제가 만들어 붙인 말입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시리길에 뿌리는 사람이고 그 진달래꽃을 사뿐히 절여밟고 입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는 자신이 사라져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자신의 사라짐 즉 자신의 죽음이 곧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것이 곧 최후의 승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윈윈이 아니라 윈 루즈 혹은 윈 페일이 맞는 것이다 라고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실한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와는 경쟁할 수 없음을 그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너와 나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만 진리와는 경쟁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너와 나는 찰나적 존재이지만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흥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은 쇠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기쁨이고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너와 나 사이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기뻐해 주는 것이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크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걸 기뻐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통해서 복을 받고 아이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실 목회하는 사람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 서로의 기쁨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요한과 관련된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우리 성경에 여기저기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참 확신을 가졌으면서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이 회의를 갖게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세례 요한을 알던 사람입니다. 부모끼리도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 출생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도 상당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태고지도 있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두고 예언했던 안나와 시몬의 예언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었고 그때 하늘에 들리는 음성도 아마 세례 요한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가고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하게 될 때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예수 동생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을까? 오늘 본문 아니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되이다 하니 그 뒤에 또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짧은 구절이지만 세례 요한의 그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정말 저게 맞을까? 정말 맞을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늘 아는 사람인데 같이 놀고 아마 화장실도 같이 갔을지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나타나는 형태를 보니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메시아가 분명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이 고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 참 믿음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00명의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들을 통쾌하게 무찔렀던 엘리야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이것도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깊은 회의의 터널을 지나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세례 요한의 엘리야처럼 신앙적 슬럼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믿어지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정말 그분이 맞아? 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그 분들은 저는 그 솔직하게 믿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에게 직접 사람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물어보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는 것은 믿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상실의 기쁨,
세례 요한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신앙적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흔히 돈을 벌려면 돈을 따라가기보다 돈이 사람을 따라오게 해야 한다. 뭐 그런 말을.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 그분은 뭐 하는 마다 잘 돼요. 돈이 사람을 따라오는 것 같아. 암만 따라가도 어떤 사람은 돈이 더 빨리 도망가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보다 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돈 벌고 난 뒤에 뭐 할까 정해져 있어요. 돈 벌고 나면 무슨 그 학교를 세우거나 대학 세우고 싶어. 왜냐?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내 수중에 있게 하고 싶어. 돈보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아부를 하게 되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큰 교회 목회자 중에 그 덫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떠받들어주니까 자신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실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바로 이 덫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당신 정말 메시아가 아니야? 그 말은 그 얘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듣게 되면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메시아인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하고 엉뚱한 짓을 막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던 당대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인기 부흥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봤던 바로 그 메시아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자기 제자들까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직분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3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이나 당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고도 내가 강해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기쁘게 쇠하기로 작정한 자, 그런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야 다른 성경에 우리 나옵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여기 있는 남자에다 가르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이거 얼마나 큰 칭찬도 이게 칭찬의 크기가 있는데 이런 칭찬 여러분 참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인류 역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천 년 되는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다. 이게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분 앞에서 자기가 쇠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다 그런 칭찬 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쇠함의 최후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기쁘게 쇠하기로 작정한 자를 가리켜 우리 주님이 그런 큰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종교를 의미하고 그리스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그 한 중앙에 세례 요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이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참된 제자의 숨길 수 없는 표식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원래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 수단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제자 훈련에 목을 매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흥인가? 교회가 진정으로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를 과감하게 분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채움이 아니라 비움을 기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제자 훈련이 교회 성장, 즉 자기의 채움의 수단, 목회자의 채움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자신은 가려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드러나는 만큼 설교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난 뒤에 양목사 설교 좋았어, 이게 맞으면 이제 설교 실패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요한처럼 사라지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설교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몰라주네, 집에 가 섭섭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독일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데 그 비텐베르크 시립교회는 바로 루터가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은 앞에 강대상이 있고 뒤에 재단이 앞에 강대상 앞에 큰 그림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 거기에 있으면 독일 교회에 있는데 그 그림에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루카스 크라나크라고 하는 재단 이 그림 그리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만 그린 게 아니고 여기저기 여러 교회의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저기 여러분 그림 저쪽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저 비퉁에 있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저렇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만일 루터가 예수님 보라고 손가락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만 안 쳐다보고 루터 손가락 끝만 쳐다본다, 그러면 이 손가락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것은 요 끝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요 끝에서 쫙 가서 저 벽에 붙어있는 그 그림의 어떤 인물을 보라, 그런 얘기죠. 달을 보라고 가르쳐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끝만 쳐다본다, 그건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의 행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르치는 대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사람들이 달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리킨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쇠하여지는 것은 누추한 것도 초라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쇠하는 기쁨,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다.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온 천지를 쫓아다니며 전도했지만 그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서 열심히 한 일은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예배당 잘 지어서 자식들에게 세습이 나는 사람의 수고는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릴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한 일들만 진정한 수고요 면류관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의 극치는 내가 죽는 것이다. 워치만 이의 책 제목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드러날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우리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나의 사라짐, 나의 쇠함, 나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흥하게 된다면 성공한 것이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 쇠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주빌리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